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와 현실의 교회의 성도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봄비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520년경에 예언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죠. 성경에는 비가 몇 번 온다고 말씀합니까? 2번의 비가 온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비는 첫 번째 늦은 비와 두 번째 이른 비로 성경은 분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의 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두 번의 비가 저와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는데 이 비가 왜 필요하는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늦은 비 하면은 유대력으로는 1월 정도를 의미하는데 현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에 오는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즉 봄비, 그래서 즉 봄 추수를 위해서 파종 시기에 비를 주는 비기 때문에 본문에도 봄비 때에라는 늦은 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오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초림을 하시게 되는 의미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성령에 잉태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늦은 비 때 메시아가 초림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 즉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초실절, 즉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말하죠.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늦은 비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늦은 비 안에는 이런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게 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 그래야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맞물려서 진리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른 비. 뭘 보고 이른 비라고 할까? 유대력에 보면은 이 이른 비는 8월경에, 즉 우리의 현실에 쓰고 있는 달력에 보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른 비를 가리켜서 가을 추수를 위해서 파종기의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른 비, 분명히 늦은 비에서 메시아 초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었죠. 그 성령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 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이른 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이 무슨 의미를 주죠? 세상에서 저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장막 안에 거하는,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40년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뜻, 이 장막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른비 안에는 이런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도 정밀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진리로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것은 성경에 비가 내리거나 혹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는가, 언약을 했는가, 어느 때 나는 너와 약속을 해서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는 너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사람하고의 언약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우리 인생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에 하나님과의 사람의 사이에 어떤 언약 속에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비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항상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파종 시기에 비를 주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러나 비가 안 올 때는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신앙을 살피라는 것이죠. 비가 안 올 때는 바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데 갈 때 반드시 나는 하늘 문을 닫을 것이다. 우리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상태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요엘서 2장 23절을 이렇게 말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BC 740년에 예언을 할 때 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를 어떻게 의미를 알고 예언을 했는지를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한 것은 없죠.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서 그 일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요, 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 비가 뭐냐? 신명기서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풀어지는 말씀이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교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가 내려서 채소에게 적시고 파종을 시켜주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실과를 낼 수 있는 이 의미를 비와 하나님의 말씀과에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을 이 비로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은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계속 진리가 터져 나오고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마른 땅으로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뒤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비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분명히 호세아서도 이 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절대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비를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이들에게는 정말 실제로 봄비와 가을비가 내려주지 않는다면 황무한 사막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땅이 물 한 병 얻기 힘들 정도로 사막이 많기 때문에요. 이 비가 내려주지 않는다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비 오지 않으면은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비가 올 때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계속해서 이들이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연관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후면 망해져 갈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과 그 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에레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단비, 봄비, 가을비에 파종 때에 내려져야 할 비가 이제는 그쳐졌습니다. 봄비와 가을비가 없어졌는데도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이 사람들은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철판을 깔고 있는 얼굴과 같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비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또 있습니까? 에레미야 5장 24절에 봐도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비가 없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지지 않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수십 년을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1년 남짓 남겨놓고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울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4절에 말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농부에게 비는 소중한 거죠. 비를 따라서 파종을 하고 살아가는 농부에게 비가 없어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태에서 농부는 그게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비 좀 주십시오 하고 농사짓기 위해서 농부는 금방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래서 머리를 가리우고 하나님 정말 비를 주세요 라는 그 심정이 농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비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죄를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학에 와서는 우리 선대들은 믿음의 선대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연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바로 야고보 형제는 비를 통해서 현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넘어선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강림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저 서로 즐겁고 위로하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가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진정한 기다림과 갈망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펠로십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돕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때 이방인들은 알았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려줘야 내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려주고 너희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그리고 기뻐하도록 마음의 만족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을 때 이들이 기뻐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대인들은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서칭해 봤더니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으로 생기고 그 구름에 이렇게 계속 증발된 그 구름, 물이 증발된 구름이 한 군데 모여져서 바람이 불어 그것을 비로 떨어뜨리고 땅에 다시 땅이 그 비를 흡수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다시 구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션을 설명했습니다.
구름의 입자가 0.001mm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비로 떨어지게 되는 입자가 1mm라고 말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현대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비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비의 창고가 있고 하나님의 눈의 창고가 있고 우박의 창고가 있고 뇌성의 창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이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과 우주와 땅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고 그것을 명하시고 행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에 내리는 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연관을 말해주고 있을까? 한번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밭에 네 종류가 있다라고 주님은 복음서에서 설명하시죠.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또 가시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옥토의 밭, 이 중에 어느 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밭일까? 당연히 좋은 옥토의 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 비를 흡수하는 땅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 땅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땅 하면 자꾸 지금 우리가 받고 다니는 이 땅 지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얻어 들어오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 자꾸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캄캄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다 가지고 나가서 설명하고 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땅입니다. 어떤 땅일까? 바로 우리의 육체가 입고 있는, 우리 영혼을 타락해버렸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땅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타락해버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타락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타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코스모스의 땅으로 오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그때도 코스모스 땅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일한다라는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보였을까?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천국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봤을 때에 하늘에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늘에서 내린 그 비 또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이 사건들, 마치 모세와 또 하늘에서 닫아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했던 엘리야의 사건들을 하늘에서 볼 때에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에게 물이 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예쳐질 때마다 그들은 바알과 아셀라를 섬기고 갔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신명기서에 하늘 문을 닫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알도 하나님이구나 착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나는 하늘 문을 닫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한 예로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전쟁을 우리에서 전쟁을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다. 자, 비가 오면 안 되는, 분명히 파종할 때만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은요, 지금 추수해서 걷어들일 때 비가 이슬이라도 와버리면 싹납니다. 참 농사를 지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곡식을 베어서 말리고 있는 상태에 이슬이라도 내리면 곰팡이가 나고 싹이 나버립니다. 그래서요, 이슬도 안 내리는 것이 얼마나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농사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에 바로 밀베는 추수 때에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비와 우레가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여러분은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 땅에 비를 주실까요?
자, 땅에 비가 온다 라는 뜻은 뭘까? 자, 그 의미의 답을 창세기 2장 5절, 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비가 누구에게 필요할까? 창세기 2장 5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왜 땅에 비를 안 내렸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땅에 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늘에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고 바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다시는 바알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마음을, 그때 가멜산에서 마음을 먹고 내려와서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탄생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경작할 사람이 7,000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지나 이제 하늘에서 엘리야는 비를 내려줘야만이 이들이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경배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을 이 로마서 11장 3절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는 언제 내리느냐? 땅을 경작할 사람, 기경할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비는 내려 흡족하게 땅을 적시고 경작하도록 열매 맺도록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엘리야의 사건에서 우리가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서 17장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구원하러 오신 예수,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죠. 저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란 뜻이 예수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구원하는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는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란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의미를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는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늘은 문을 열어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산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갈 때 비를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땅들을 기경해서 비 오게 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고 안 오고는 대간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신학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예언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비가 내릴 수 없다라는 약속에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3년 반 동안 가멜산에서 참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약속을 인해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불이 떨어지고 이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고 7,000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엘리야의 빛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길이 되셨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가 되셨고 참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이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바가 바로 그 예수가 비가 되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내린 그 비, 우리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비 오지 않게 하던 것을 비가 내리게 해주신 구원의 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열매 맺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비를 언제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경작이라는 말은요, 일하다는 뜻입니다. 경작, 즉 농부라는 의미도 있고 노동하는 거죠. 섬기는 의미죠. 예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정한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들이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무엇을 지키도록 임무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경작에는 승리를 했는지, 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번째 다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는 토지를 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땅을 경작해야만 하는, 꼭 지켜 이것을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땅을 경작하는데 승리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실패해버린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농사하는 자였다란 말은 땅을 경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네가 밭가로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못할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는 벌써 분명히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자기 아들 가인에게 땅을 경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경작해야 됐을 때 경작을 분명히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잘 보세요. 이게 땅을 바꿔는 경작하는 행동으로 취해야 될 경작입니다. 아우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갈아야 한다, 경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도 가인의 마음속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밭갈아야 될 일들이 그 안에 이미 스며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넌지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커지기 시작해서 결국 창세기 4장 12절에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동생을 죽여버리고 난 후에 그의 결말된 모습이었습니다. 땅을 경작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지금 어머니의 복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땅을 경작하는 비결, 정말 하나님이 받는 경작하는 온전한 땅이 되도록 예언을 해줬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땅을 잘 경작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셔서 그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인생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자지만 어린 자를 섬기는 이 비결은 자기 땅을 경작하는데 최고의 겸손함이요 영생을 얻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가인이 실패해버린 큰 자, 이스마엘이 실패해버린 큰 자, 에서가 실패해버린 큰 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고 큰 자가 되신 우리 예수께서 사람을 친히 섬기시고 자기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땅이 경작되어 100%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선택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 저 애굽에 가서 430년에는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종이 아니었는데 종이 되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바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다시 갖다 놓는 이것을 왜 설명하며 선택했을까? 출애굽기 9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경작하다, 그를 섬기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땅을 경작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니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왕 바로, 즉 사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4절에도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거절하고 있는 타락한 말라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부터 그들은 완전히 땅을 경작하지 않고 어둠의 영 사단의 밑에서 그들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잘 경작했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다는 증거가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 모든 생물을 지문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라는 증거는 그 엄청난 비 속에서도 그 비 위에 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 다니시죠. 풍랑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온전하게 섬기고 있느냐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려 하실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입에 늘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마치 비가 때를 따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늘 갈망하는, 비를 갈망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시편 42편에 거기 보면은 시냇물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비를 받아서 경작을 잘 했었는지 경작을 잘 안 했는지를 뭘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땅을 온전히 이렇게 경작을 잘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게 시험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너 정말 네 땅을 경작 잘했느냐? 네 집이 정말 바로 지어졌냐? 반석에서 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느냐라는 것은 바로 비와 바람으로 불어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의 검증은 노아 시대의 환난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 그 시대하고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말씀 하나님의 비로 인해서 경작을 잘한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다시 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로서 비 위에 떴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내 말 따라서 집을 잘 지었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그 홍수가 쳐도 끈적하지 않고 이겨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에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승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마지막 때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또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땅, 은근귀와 가시가 많은 우리의 땅, 우리의 악한 땅들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줌으로 우리의 땅이 개간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도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외쳤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우상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경작해 주는 분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경작하는 분이라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땅에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면 비가 흡족하게 내려진다라고 요엘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고 알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돌아갈 때 땅이 결실하기까지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믿는 자들의 주가 되어 놀라운 이 심판 앞에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그때까지 길이 참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늘 여러분의 삶 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 흡족한 땅의 경작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단비를 아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끝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시시때때로 주의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전달받아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받아 땅을 잘 주님 오실 때까지 경작하여 좋은 열매 100%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